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 다음에 있는 나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훔서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다. 자, 경고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잘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경고입니다.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 하면 어떤 선지자가 생각이 나시죠? 요나 선지자. 요나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가서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회개했죠. 회개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그게 한 150년 전의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니느웨가 다시 악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나훔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듣는 거죠. 니느웨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회개하였지만 그 회개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혀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찾는 것처럼 니느웨의 형편은 이전 형편보다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니느웨의 상황을 보면서 그 회개의 지속성 또 회개의 철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회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악함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니느웨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속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보복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예. 자,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2절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자, 니느웨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었어요.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2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이 나만을 사랑해야 해. 나만을 사랑해야 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오늘 이 나움을 통해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질투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크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 질투, 아수르를 향한 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사랑하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위협을 당할 때 그 백성을 위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너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예수님이 동일시 하셨죠. 동일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서 오른쪽에 있는 자와 왼쪽에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을 때 이 작은 자가 이렇게 굶주리고 또 아프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일시 하시죠.
자, 이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아수르를 향한 경고의 말씀,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또 아끼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신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또한 품을 수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를 보면 어떠한가요? 분인나와 한나.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분인나가 격동했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을 때에, 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한나가 1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 분인나의 그 격분시킨 것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 이때 한나가 찾아야 하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격분시키는, 자기를 격분시키고 힘들어할 거에는 그 분인나 앞에 한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격분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한나는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에서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는 이와 같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를 꾸짖어 그를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산들이 진동한다. 자, 자연 현상을 꾸짖고 멈추시고 그것을 통제하시는 그 정도의 크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자연이었죠. 그래서 자연을 섬기는 신들을 그들이 두고 그렇게 자연을 숭배하는데, 자, 하나님은 그 자연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두려운 자연 현상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자연을 질서가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크신 우주 만물을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노아 홍수 자연이
자연의 이 질서를 잠시 중단시키셔서 노아 홍수가 되게 하기도 하고 해를 멈추게 하기도 하시고, 그 자연 질서를 잠깐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바다를 꾸짖어 말리실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건 뭐죠? 홍해. 홍해예요. 홍해. 그러니까 이 홍해는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 현상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자, 그래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이런 두려운 자연 현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나홈 선지자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오늘 또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요나가 150여 년 전에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정말 다시 그 악한 길에 가고 있었던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향해서 나훔 선지자는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그 보복은 백성을 위한 질투이시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분인나의 그 격분함이 한나가 하나님을 찾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한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과 같이 오늘 또 하나님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주여,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노를 품으시고 아버지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며 의인의 길을 행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그 어떤 흐름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지를 믿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삶에는 1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섬기는 일에는 아버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짧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훔 선지자 아수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는 이 나훔 선지자처럼 많은 열방에서 또 코로나 시대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 순직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또 지켜달라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또 믿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시간에 우리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또 회복의 역사 허락해달라고 시간 함께 합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니느웨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때문에 또 코로나의 현장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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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님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